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들 곳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한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참 힘든 세상, 그저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삽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TV를 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만 쉬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근심하고 더욱 불안해지고 마음만 쉬 무너집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 하나님까지도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신다면 어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귀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들처럼 정말 눈이 계실까요? 신학적인 표현 중에 신인 동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 표현법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실 귀가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눈도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발이 있고 등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처럼 표현하심으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쉽게 알기 위하게 하셔서 그리 하십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서 제게 책 한 권을 보여주셨는데 제목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면서 제목 참 어렵게 잡으셨다. 이걸 도대체 누가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귀가 있다. 그래서 듣는다. 내게도 눈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충분히 본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내가 귀를 만들었는데 어찌 듣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봅니다. 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다 합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통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소리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까닭은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우리의 세밀한 모든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남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남이 하는 말만 잘 들으면 그 사람 성공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하기는 참 쉬운데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신과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상담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 시간이, 상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왜 짧을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사실 투정일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그리 맡겨 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끔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억지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그렇게 들어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귀를 2개나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만큼 잘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생각, 주장, 고집들, 아집일 때가 참 많죠. 상반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하나님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다 귀를 막으시면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귀를 만들어 줬는데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아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그 까닭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집중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지라도 사랑하면 집중이 됩니다. 관심이 가져집니다.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한번 이루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귀를 만들어 줬는데 너의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성경을 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봅시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로 거기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실 때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저 흘려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새겨 두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죠. 사실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월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힙니다. 고통스럽죠.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 얄밉습니다. 편안한 세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400년의 세월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런데 아프니 힘드니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얄밉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리 잊고 살다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바로 달려가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 내셨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월입니다. 고난의 시절입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들려드립시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왜 들으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들으실까요? 우리를 싸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들으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2021년 그렇게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늙으면 잘 안 들립니다.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참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기력이 다 빠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듣는다, 그걸 제대로 다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마음만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언제나 정정하십니다. 언제나 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귀를 만들어 줬는데 어찌 듣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짐승들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같은 눈이지만 다릅니다. 아십니까? 사실 짐승들은 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거나 밑을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좌만 바라보고 우만 바라보고 밑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욱 우리의 시선을 위에다 두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대화가 단절된 세상이라 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화나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마주치는 거죠. 흔히 아이 컨택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눈만 바라보라. 80%는 그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앞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가기 쉬울까요? 어느 쪽으로요? 왼쪽 편의 대상을 더 많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 심장과 가까운 쪽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보호 본능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보시겠다, 본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한 반의 표가 칠판에 딱 적혀 있었는데요, 그 반의 표가 이랬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사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보고 있다. 사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경우일까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감시 아닙니다. 째려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새기기도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보신다, 보신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도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어찌 보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가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시선을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번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하셨다고 합니까? 보셨습니다. 꾸지점이었을까요? 나무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의 경우입니다. 세상을 산다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유명한 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심과 관련해서 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게 모리아의 뜻입니다. 흔히 이 모리아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왜 거룩한지. 여기에 하나님의 귀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왜 모리아 산이 거룩한 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입니다. 바로 이 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 가지고도 왜 거룩한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나중 성전은 다 허물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장소가 어디던가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자신의 눈과 귀를 두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 선생님이 적은 고린도 전서쯤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누구라고 하던가요? 우리를 두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걸 풉니다. 바울 서신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안에서의 신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거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눈과 귀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어 드리며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신다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악에서 충분히 지켜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눈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보지 않겠느냐.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아마 제 때는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처음 배운 영어가 이거였습니다. How are you? 기억하시죠? 괜찮습니까? 오늘 평안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도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 기억납니다. 그냥 How are you 하면 답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냥 Fine, thank you입니다. 맞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요즘요 How are you라고 인사를 못한답니다.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그렇게 묻기조차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찌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은 세절에 잊고 살다가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배알도 없으십니다.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그냥 늑달같이 달려와서 탕자를 맞으러 온 그 아버지처럼 벗은발로 그렇게 달려온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담없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 말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번 기도합시다.